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을 간혹 가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자꾸 저하고 싸우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왜 의사 선생님이 나만 보면 싸우려고 할까 생각해봤더니 제 말이 굉장히 센가 봐요. 전투적인 용어를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부드럽게 설교를 오늘부터 좀 해볼까? 이건 해볼까를 마음 먹은 것이지 꼭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빛이 딴 데로 가면은 또 언성이 올라가면서 다시 싸우는 전쟁이 되니까 우리 좀 합의를 잘해서 서로 부드럽게 설교를 앞으로 좀 해보겠으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면서 에스겔 3장을 좀 읽고 갈게. 다시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지금 에스겔이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냐면 두 가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뻔한 답이 하나가 나와요. 이들이 원래 어디 살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벨론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와 있냐 이거예요. 이유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아버지는 남편은 이 집에, 아내는 이 집에, 자녀들은 저 집에 각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는가 고민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고민해 보니까 답이 세 가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나라가 약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를 못 지켜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요. 저 이방이 나빠. 저들이 왜 가만히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시 잡아가는 거야. 이방 나빠. 이런 생각 갖겠죠. 근데 여기 하나를 더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저 열방의 신들보다 약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열방의 신보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끌려온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저 나라가 안 지켜준 것이고 또 열방이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또 지켜줄 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 이걸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각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마음 문을 닫고 그의 음성도 듣지 않고 우리 이제 신을 믿을 것도 없고 나라를 믿을 것도 없고 세상을 믿을 것도 없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돼 라고 결단했다 이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에스겔이 실상을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너희가 여기에 끌려온 것은 나라가 약해서도 아니고 이방이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 지켜주셔서도 아니야. 너희가 여기에 끌려온 건 너희의 죄 때문이야.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여기에 끌고 오신 거야. 그러니 너희가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나라가 강해질 문제가 아니고요. 열방이 약해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돌아가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가야 돼. 이 이야기를,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주께서 힘이 없어서 구원 못하신 것 아니고 약하여서 내어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나가면 망한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결과 이렇게 망한 일이 발생되었으니까 돌아가려면 너희가 바뀌어야 돼 라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이고 진리신인데 이 사실과 진실을 저 안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 백성에게 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뿐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한 번 이야기했다고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예요. 힘도 들고 오래 걸릴 거예요. 그 힘도 들고 오래 걸리는 일을 과연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한 분이 있어요. 실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떠났어요. 떠난 분을 다시 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내가 가서 뭐 좀 대충 한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서 전해야 될 것이고 섬겨야 될 것이고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이끌어줘야, 그 비유 다 맞춰줘야 그게 한참 걸리고 나서야 뭐 돌아온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도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불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연 성도가 어떻게 해야 이 불신의 세계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 힘들고 오래 걸리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답을 한다 이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첫 번째, 떠나간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든지 또는 불신의 세계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민수기 13장을 펴놓으시고 민수기 13장에 내용은 여러분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해요. 그때 파송을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에게 한 이야기가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한번 보게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었을 즈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조상은 가나안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살은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적 이야기예요. 4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400년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이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누가 와서 살고 있는지, 이 땅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자는 누군지 이걸 하나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를 알아오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알아오라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이게 왜 담대하냐면은 우리가 게임 이런 거 혹시 게임 해보셨어요? 검정색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어 있는데 거기다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손을 넣어서 안에 있는 걸 만져보라는 겁니다. 안 해보셨는가? 한번 널 잡아서 할까요? 근데 이거를 잘 해요, 못해요? 네. 우리는 알아요. 최소한 이 박스 안에 사람이 못 잡을 만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손을 넣는데 손을 자르더라. 이런 거 못 넣을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만져볼 수 있는 거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넣으려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무섭단 말이에요. 왜 무섭죠 그게? 모르니까 그래요.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요. 모르는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여기 어떤 땅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이야 뭐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면 안다지만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들어가라라고 모세가 정탐꾼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1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으니라. 예, 그 담대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담대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보든지 담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서 보고 나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없은 결과 이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헤매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말씀 따라서 담대하게 밀고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아니 겁내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를 겁내냐, 그냥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 모세가 담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반대 이야기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전쟁의 성패가 결정이 돼요? 아니에요. 여호수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 누가 이기고 누구에 의해서 이기고 지냐면 모세가 손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느냐 안 싸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가 나가도 돼요. 맞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그럼 여호수아 훌륭한 장군 이렇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그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이 안 되고 전부 모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거를 여호수아도 알고요. 백성들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죠. 아니 수많은 전쟁에서 모세가 있으면 이기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호수아가 아니라 내가 가도 마찬가지야. 모세가 손 들어주면 이기고 모세가 손 안 들어주면 지는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여호수아가 우리의 리더가 됐으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으며 얼마나 믿음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됐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을 본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어요. 그냥 단지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듣고 돌아갔으니까, 광야로 나갔으니까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는 아낙 자손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봤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왜 나랑 같이 갔던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했는지를 그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긴다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장대한 백성이든 자기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백성들은 나를 믿업지 못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 강한 적을 봤고 그러니 매우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죠. 우리 들어간다. 너희들 날 다 따르라라고 선포하고 그 백성과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더라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아까 민수기 13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누가 얘기했고 모세가 얘기했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과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놓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모세가 강하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한 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단지 입을 모세를 사용해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인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갔던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은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무너졌고 반대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더라 이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어디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당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헤아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겨본 경험이 중요해요. 해본 경험이. 그 이기는 습관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걸 한 번씩 해가지고 이겨본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담대함이 된다 이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읽으신 것, 하나님 말씀 들으신 것, 그걸 묵상하잖아요. 묵상한 것을 그냥 머릿속에만 남겨두지 마시고 그 말씀 갖고 하루하루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겨보는 거예요. 싸워보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들, 그 작은 전쟁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전쟁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결국엔 내 마음 안에 담대함이 돼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3장 10절에서 11절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받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너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라 이거예요. 먼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한 번씩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하라고. 그것이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것, 마음에 새긴 걸 갖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라 그러면 그 작은 것 하나를 인내해 보는 거예요. 섬기라고 해보면은 그 작은 것 하나를 섬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들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고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누구랑 붙어도요 이기는 역사가 있더라. 그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장 12절이에요. 3장 12절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되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의 영, 주의 영 늘 중요한 단어. 주의 영이 있어요. 주의 영. 주의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루아흐라고 부르는데 이 루아흐가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으면은 담대해지는데 그 담대함만을 가지고 역사를 시작하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왜? 안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내가 담대한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이겨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영이. 주의 영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해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맡겨진 사명은 보죠.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을 여기에 명시를 해놨어요. 뭘 할 거냐면 땅을 갈 사람 그거를 경작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작해 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담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담은 이거를 해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출신이 뭐니까 흙이라 이거예요. 흙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흙이었던 자에게 임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거기 생기가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 같은 인생이 에덴을 관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저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들은 교육을 잘 받았어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그것도 몇 년을요? 3년을. 여러분 누구에게 교육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찾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김용현 목사님이 당신이 다녀본 교회 중에 성도 중에서 성경을 제일 잘 찾는 분이 여러분들이래.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12년 동안 성경 찾는 걸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 찾아도 그냥 다 보이잖아요. 성경이. 그 정도 수준이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년을 저자직강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았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신감이 넓힐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저들은 기적을 행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야, 세잖아요. 주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제자가 12제자가 아니라 70인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를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에 제자들을 보냈다고요. 근데 그들이 가서 전하였더니 귀신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떠나는데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굴복하더라고요. 그러면 70인도 저 정도 수준이면은 12제자들은요 뭐 더 세겠죠. 그러니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게 하는 능력들이 자기에게 발휘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힘을 의지해 가지고 내가 더 잘났습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돼야 안 돼요. 사람은 작은 것만 가지고 있어도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지갑 안에 노란색이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뭐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여기다 배지 하나만 달고 있으면 국자 써놓고 목에다 힘 딱 주고 돌아다니자. 선거할 때는 떼니까 고개 숙이는 거고 붙이면 목에 들어가고 이래요. 사람 뭐든지 그래요. 뭘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힘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귀신이 굴복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세요. 근데 잘났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잘난 자들이 일괄되게 무너진 자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떻게 무너진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잎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예수님 잡히던 날 다 도망가더라고요. 아마 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귀신을 굴복시키는 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저 한 청년이 누구일까? 요거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해요. 마가라고. 왜 마가복음만 써놨거든. 다른 부자들은 몰라. 그러니까 옷 벗고 도망간 거는 지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옷까지 벗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보죠. 마가복음 14장 7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이게 베드로의 진면목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베드로의 진면목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교육 3년의 교육으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제자들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만나냐면 만져봐요. 구멍에다 넣어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어요. 예수님이 아시죠? 고기 가지고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밥을 주고 같이 밥 먹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저들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셨어요. 그러면은 부활을 이 정도로 경험했으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달라져야 될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가지 말라 이거예요. 아직 가지 말라. 너희 지금 부활을 봤어. 옛날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에게 교육받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보다는 부활을 만난 게 얼마나 세요. 근데 부활을 봤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아직은 가지 말라고. 언제 가라고요? 약속한 것. 그게 뭐죠?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가라고요? 성령 받은 다음에 가라. 성령 받은 다음에 가라. 뭘 받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 충만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러니 그때서 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성령 충만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에스겔은 이렇게 설명해요. 에스겔 37장 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돼. 여기도 똑같이 루아흐예요. 주의 영이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뭐가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대이기 때문에 광야를 뚫고 바벨론에서부터 그 광야를 뚫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수많은 방해자들의 방해를 결국에는 뚫고 성전을 짓고 성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항상 동일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 에스겔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지고 나서 비로소 그발강가로 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담대하게, 물론 우리가 전한다고 해가지고 뭐 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말씀 전하는 거니까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근데 담대함만 가지고 안 되더라 이겁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더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기에 가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무너지려면, 전할 때도 안 무너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불신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안 무너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해야겠어요? 성령 구해야 돼요. 이거 볼게요. 요엘서 2장 2절, 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주께서 말세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께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을 구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께 나를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도 그렇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끌고 가니까 그 성령의 끌려감을 당해주는 거예요. 당해준다는 표현이 이상하긴 해. 성령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명령하는데 나는 그거 말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성령과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함이 내 삶에 일어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고로 결론을 내죠.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불신의 세계 한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해요. 담대하셔야 돼요. 어떻게 담대하냐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확신을 구하십시오. 그럼 담대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뭐도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로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신이 가득 차 있고 아직은 견고한 사단의 진이 있으며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는 그 사단 앞에 우리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알아서 할 수 있어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로 에스겔은 앞으로 사역을 해낼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